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7번째 시간이죠.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자,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보는 자는 내 곁에 섰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 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이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다 같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은 이렇게 돌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련은 이렇게 돌파하라.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형제님들하고 제가 MTB를 좀 한창 탈 때가 있었거든요. 산악 자전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복잡하고 이 위험한 이 세부에서 자전거 탈 데가 어디 있겠냐 이렇게 뭐 의문을 갖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세부는 정말 좋은 게 마닐라 같은 경우는 산을 가려면 굉장히 멀거든요. 차 타고 한참 가야지 산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20-30분만 이렇게 자전거로 이게 복잡한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 그 한적한 그 도로, 산길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높은 언덕이나 뭐 산 정상까지 딱 쓰면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타고 싶네요. 제가 안 탄 지 너무 몇 년 돼가지고 그 이등 근육이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저 탑스 꼭대기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랑 형제님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이제 올라갔는데, 꼭대기 도로에서 세부시티를 쫙 바라보면서 보잖아요. 야, 나는 제가 그때가 세부에서 산지 제가 6년 됐을 때거든요. 6년 만에 세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세부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서 딱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올라가서 봐야 돼. 차 타고 올라가서 보면 별로 예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자전거 타고 땀을 쫙 흘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야, 세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자전거 타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 자전거를 타고 이 높은 언덕으로 올 때 심장이, 안 타던 사람이니까 평생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폐주머니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중간에 뭐 셀 수 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언덕이 시작되면 계속 언덕이거든요. 이게 그냥 셀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요즘은 이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들을 자린이라 그래요. 자린이, 자전거 어린이. 그래서 자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처음 자전거로 높은 언덕으로 오를 때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초보 라이더였기 때문에 이 초보 라이더인 제가 썼던 방법이기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힘에 맞는 기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다리의 힘에 맞는 기아를 써야 돼요.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쭉 있잖아요. 자기 다리에 맞는 그 기아를 써야지. 너무 무리하게 가면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좀 쉬운 기아를 써야 돼. 그래서 근데 조금은 긴장이 되는 그런 기아를 써야 돼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흡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이게 들여마시고 뱉고 있는 게 이거를
천천히 일정하게 해야지 막, 막 이러다가 막 천천히 이러면 금방 지쳐요. 그래서 호흡을 계속 일정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호흡을 계속 일정하게 조절해야 되고, 셋째가 뭐냐면 천천히 같은 속도로 올라가야 됩니다. 막 올라갔다가 한 번에 막 다른 사람 추월하려고 막 올라가잖아요. 금방 지쳐버려요. 그냥 천천히 누가 얼마큼 달리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속도,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언덕을 오르는 속도는 비록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요 정상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힘 다 빼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또 햄릿 같은 명작을 쓴 그 영국 최고의 극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험한 언덕을 오르려면 처음에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은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다 이루어지면 다 그런 꿈을 꾸게 해요. 아니, 꿈이 크면 클수록,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큰 시련과 장애물들은 내 앞에 기다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셰익스피어 말처럼 호흡을 조절하면서 그 험한 언덕을 서서히 걸어서 오르다 보면 여러분은 언젠가 그 정상에 서 있게 될 겁니다. 꿈과 비전 앞에는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는 그 시련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을까요?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실까요? 시작. 만만한 존재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만만한 존재가 되지 말라. 이 느헤미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힘을 다해 재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는 사마리아, 동쪽에서는 암몬,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그리고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유다 민족의 부흥을 경계해서, 그리고 싫어해서 온갖 방해를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말로만 사람들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자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기습을 해가지고 칼로 주민들을 죽이고 겁을 주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자라는 무력적 기습 공격 계략을 그들이 논의하고 그런 계략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그 대적들과 좀 근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기습 공격에 대한 이 소문과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있고 나의 또는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여러 유대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와라. 이렇게 막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다 죽는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만큼 위급했던 거죠. 지도자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반응을 도망가는 걸로 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중에 아직 다 쌓아 올리지 못한, 그리고 좀 넓은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의 공격에 취약한 이 부분에 백성들, 또 군사들을 막 배치를 했습니다. 칼과 활과 또 창 뭐 이런 것들로 다 무장을 하게 하고 거기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속한 그 종들과 병사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을 계속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고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이 비상 대기 상태로 그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과 18절도 볼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찾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비상 경계 상태를 유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 역시 한 손으로 성벽을 쌓고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허리에 다 칼을 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비상 상황이 벌어질 때
모든 건축자들과 병사들과 백성들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또 나팔수, 이 나팔수는 느헤미야 옆에서 항상 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이든 병사들이든 백성들이든 그들 모두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경계태세 속에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해 나갔어요. 자, 23절에 의하면 그들은 잠잘 때에도 옷을 안 벗었다는 거예요. 왜 옷을 안 벗어요? 언제든지 대적이 쳐들어오면 그럼 뛰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못 당해냅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 못 당해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 하려면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 쉬는 만큼 다 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보통 이런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요, 진행하는 일이 차질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잠시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혹시 너무 힘들면 그냥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내가 하던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꿈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돼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대적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나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까지 믿음 생활을 하니까 뭐 알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감사가 계속 넘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가지 방해를 자꾸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렸던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꼭 싸우는 거야. 남편이 꼭 시비를 걸어요. 꼭 싸울 일이 생겨요.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던 사람, 그런 성도들이랑 자꾸 무슨 감정 상할 일, 별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반응할 이유도 없어. 그런데 자꾸 그런 감정 상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우리 가정 불화가 자꾸 생기나,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불편한 감정으로 교회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한인들 안 만나려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 꽤 있어요. 한인들 안 만나려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지금은 열심히 나오세요.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하고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내가 지내느니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요, 마귀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박수칩니다. 잘한다고 나한테. 여러분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서 모든 걸 중단하면 나의 성장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96도, 97도, 98도까지 물이 끓었어요. 그런데 2도만 더 올리면 100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죽을 힘을 다했는데 96도, 97도에서 더 이상 끓지 않는다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나는 물이 끓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면 나의 성장은 멈추고, 여러분, 성벽을 쌓다가 거기서 포기하면 쌓다 중단한 흉물스러운 미완성의 성벽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래서 라고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나의 이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왜 못 누립니까? 왜 내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복과 그 은혜를 내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래서 라고 반응해야지. 우리가 사는 이 좁은 세부 한인사회도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꼭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남의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남의 말이나. 지금 여러분 내일이 엄청 바쁘고 내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 내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남의 말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거 들어줄 여유도 없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남의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부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가십에 여러분의 감정이 왜 휘둘리냐고요. 자기가 누려야 될 복마저 포기하는 사람, 그런 말들 때문에, 그런 감정들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복을 포기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한다는 거,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마귀가 공략하기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싶으세요? 마귀가 장난감처럼 갖고 놀기 만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살짝만 건드려도 버럭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버리고 안 만나고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마귀는 좋은 거예요. 내가 너 원했던, 마귀가 그거 내가 원했던 거야. 너 잘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마귀가 만만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믿음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대적들의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이 성벽만 쌓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막 방해를 놓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되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비상 상황에 철저히 대비했어요. 잠도 줄였어요. 잠도 자지 않았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옷도 그대로 입고 잤어요. 대적들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감, 놀잇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마귀가 볼 때 저 인간 되게 독한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리차드 바크라는 작가가 갈매기의 꿈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일생 동안 그것을 다듬지 않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자갈로 만들 수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하나의 멋진 조각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그리 만만한 일입니까? 그 꿈과 비전이 그렇게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대충 하고 잠잘 만큼 잠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지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번의 인생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같은 시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같은 시간을 받아 살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바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커다란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할 도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커다란 대리석을 그냥 세워만, 바위덩어리처럼 그냥 세워만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계획과 설계와 공부도 없이 그냥 마구 이렇게 그냥 막 쪼개다 보니까 그 커다란 대리석이 어느 날 보니까 자갈로 되어 있는 거야. 쓸모가 없어요. 건축 자재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같은 시간과 같은 인생을 살던 어떤 사람은 그 대리석을 갖고 아름답고 멋진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조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얻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크고 멋진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때는 반드시 시련 따라올 거예요. 그렇다고 시련 앞에서 쉽게 중단하고 포기하는 만만한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만만한 장난감이 되면 안 됩니다. 만만한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대적들은 이 느헤미야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함부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만만하지 않으니까. 만만했으면 공격했죠. 만만하지 않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란 이 아름다운 대리석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 조금씩 깎아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마귀는 계속 여러분을 방해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이래도 포기 안 하는구나, 이 사람 참 독하다,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쉬운 상대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편임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이 내 편임을 믿으라. 자,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왜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느헤미야처럼 더 열정적으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하거나 약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나를 방해하던 문제는요 점점 더 세력이 커져요. 문제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가 거기서 주저주저하거나 더 약해지잖아요. 그 문제는 더 세력을 키워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어느 순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꿈과 비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운 감정에 갇히게 되는 것은 나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돌파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렵고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커다란 맹견을 만났어요. 와! 그러면서 아이가 맹견이 짖으니까 아이가 아!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아빠 품에 확 달려와서 크 안기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아빠 품에 안겨요. 맹견이 여전히 저 앞에 있고 사납게 짖는 이 맹견의 이빨이 두려울 수 있지만 아이는 아빠 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아이를 꼭 품어 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더 큰 소리로 그 맹견을 멀리 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자,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위협과 악한 계략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 중단하고 포기하는 건 대적들이 원하는 바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계속 진행했고 언제 있을지도 모를 대적들의 기습 공격에 철저히 대비했어요. 이 대적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느헤미야 개인으로는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그 대적들에게 늘 고통과 박해와 환난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바뀐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왔고 그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대적들을 맞서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 느헤미야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15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자 20절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철저히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굳건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 우리가 하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만만히 볼 만한 틈이 없어 보였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느헤미야 왜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인가 그 이상 전에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특별 저녁 기도에 40일 동안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게 느헤미야는 보면 볼수록 너무 매력적인 사람인 거예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느헤미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준비한 뒤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최선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라고 자신을 도와주시길 바라고 어떤 복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사람 싫어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나 배웠죠?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랬어요. 악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게으른 건 악한 것이다, 악한 건 게으른 거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퀄이에요. 주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성적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땡땡이만 치고 그러는데 저 승진하게 해주세요, 연봉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녀요. 놀러만 다녀요. 골프 쳐도 되지만 놀러 골프만 치고 놀러만 다녀요. 그러면서 사업은 문은 열어놓고 주님 제가 11조 많이 할 테니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는 건 필요 없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얻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갖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했으니까. 오랫동안 TV를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 종일 TV 보고 있으면 주님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게으름을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이 달란트를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싫어하시지만 주님을 닮아서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뭐 잘 못해도 괜찮아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그런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오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항상 있는 분,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느헤미야 같이 성실한 사람 편에서 기꺼이 그를 돕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은 대적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대적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겁먹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왜 그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이 시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결국 역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만한 존재가 되지 말라. 주님이 내 편임을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만만한 존재가 되지 말라. 주님이 내 편임을 믿으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만만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꿈과 비전이 있는데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무슨 일을 진행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굳게 쓰세요. 마귀는 여러분 자꾸 넘어뜨리고 마음 약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쓰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일 하지 마세요. 마귀가 만만한 사람, 마귀의 밥거리, 마귀의 놀잇감, 장난감 되지 마세요.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편이신데 당신이 뭐라고 한든 주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